구약 876페이지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103편) 13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아름다운 찬양의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의죠. 여러분들 가슴에 달고 있는 꽃들이 참 아름다운데요, 사실 진짜 아름다운 것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아끼는 그 마음이겠죠.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로 우리가 지키지만 원래 어버이날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날 김수실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하간 예배를 드려 제가 삼성묘원에 다녀오게 되었죠. 근데 그날 이상하게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는 거예요. 1시간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갈 때도 한 2시간 걸린 것 같고 올 때는 뭐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루 종일 푹 잤으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피곤을 잘 푸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운전했던 우리 김일영 목사나 아마 뒤에 앉아 계셨던 권사님들은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만 그렇게 차가 막힌 게 아니라 온 서울 시내가 전체가 다 그렇게 차가 막혀서 고생을 했더라 이거죠.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차가 막혔나? 어버이날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만나러 서둘러서 움직이고 뭐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 다 움직이느라고 모든 차가 다 시내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져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직 대한민국은 살만한 세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차가 막혔어도 이런 일로 차가 막히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오늘이 어머니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5월 둘째 주일날을 어머니 날로 지키죠. 아침에 우리 안 사람이 아마 미국에는 저희 딸아이하고 이렇게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 어머니 날인데 오늘 뭐 준비한 거 없냐?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쓰는 레파토리인데 우리 집사님 저 닮아가나 봐요. 이제 미국에 오면은 주겠다고 선물을 그랬나 봐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협박을 했다 그럽니다. 너 이번에 대학교 졸업하는데 이번 선물 보고 내가 대학교 졸업 선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부모로서 이런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어요.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 번도 대학 들어간 이후로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뭐 미국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면 성인이기 때문에 제가 각서를 쓰라 그랬죠. 넌 오늘서부터 아빠에게 용돈을 타지 않는다. 그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나 봐요. 각서 안 쓰고 약속 지키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제가 돈을 줘본 적이 없는데, 제가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꼬박꼬박 챙기는 게 생일날하고 어버이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버이날 되기 일주일 전에 제가 이렇게 미리 넌지시 언지를 주죠. 아빠가 이번에는 뭐가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가 어이없어 합니다. 왜 어머니 날인데 왜 아빠 보고 선물을 자꾸 사라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버이날엔 부모님이 선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어버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자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당당히 요구하세요. 너무 애들 귀하게 키우면요, 불효자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당당히 요구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은 우리는 어버이날이라고 부르지만 미국에서는 머더스데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니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 마더스데이로 지키고, 그 다음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의 날, 파더스데이로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아버지의 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 아주 우습게 지나가는 날이고요. 진짜 중요한 날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4월 첫째 주서부터 미국 모든 마켓에는 어머니 날을 위한 선물들로 아주 가득 찹니다. 모든 백화점이 어머니를 위한 선물 세일이 들어가고요. 아주 잔치가 한 달 내내 벌어지죠. 모든 꽃가게는 다 동인하고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이후로 가장 많은 선물을 하는 날이 바로 이 마더스 데이이기도 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아버지들은 마더스 데이에 자기 아내를 위해서 선물하는 그런 아빠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냥.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다 똑같은 건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약간은 섭섭하잖아요. 이거 뭐 어머니 날만 이렇게 신나게 지키고 우리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런 불만을 말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역시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좀 더 깊이가 있고 더 희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보다는 우리 안사람의 사랑이 훨씬 더 아이들을 향해서 깊다라고 느끼니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원래는 1955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머니의 날로 5월 8일을 정했었죠. 그러다가 197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아버지들이 불평을 했어요. 엄마만 부모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머니 날을 어버이의 날로 바꿔서 이렇게 지키게 되었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두 번째 주일을 항상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된 거죠. 어쨌든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의 희생을 더 높게 쳐주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이 참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만드시기도 했던 말씀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그 13절과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모님 중에서도 이 원문 자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시대에 모든 사람의 대표를 남자로 쳤기 때문에 성경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상 대표로 아버지라는 이름을 쓴 것이지 실제로 원문 자체는 어머니의 사랑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가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죠. 이 동사형입니다. 이거 명사를 우리가 바꾸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명사형 긍휼이 라훔이라는 말이고, 동사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라함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어머니의 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자궁이라고 번역을 하는 그 어머니의 태가 레헴이라는 말이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 레헴이라는 단어를 태중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리브가가 그 에서와 야곱을 뱃속에 넣었을 때 태중에 그 아이를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레헴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다라고 표현할 때 그 단어도 역시 똑같이 이 자궁이라는 단어, 레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긍휼히 여긴다의 그 라함이라는 말과 긍휼이라는 단어의 라훔이라는 말이 바로 어머니의 모태인 이 레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이 다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식이 아팠을 때 밤새도록 아파하는 그 마음이 지금 오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친정어머니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볼 수 있죠. 또 시어머니의 마음이라 그러면 좀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가 친정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정어머니 같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자식이 결혼에 반대했는데 억지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가가지고 지질이 고생만 하는 거예요. 이거 엄마 말 안 듣고 나가더니 얘가 그냥 얼마나 고생했는지 친정집에 한번 왔는데 살은 쏙 빠지고 눈은 퀭해가지고 정말 고생에 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정어머니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이고 이놈의 이 집에 잘 됐다, 내 말 안 듣고 그러니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불쌍하다고 안아주시죠. 그리고 그냥 무조건 와서 쉬라 그러잖아. 야 빨리 누워라, 쉬어라, 자라. 그러면서 그냥 오자마자 맛있는 반찬에서 먹이고 밥 먹이고, 그 딸이 엄마 잘못했어요 그래서 괜찮아 그러면서 그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심지어 아무리 딸이 잘못해서 소방 맞고 시댁에서 쫓겨왔다 할지라도 친정어머니는 그 딸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쌍히 여긴다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받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 때
누가 나를 찾아와 준다고요? 어머니와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죠. 힘들 필요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몰라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만큼은 나를 붙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위로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내 손에 쥐고 있으나 곧 없어질 세상에 보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고아와 같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독하고 쓸쓸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복된 성도와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 또 하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참 은혜가 돼요. 역시 이 말씀도 어머니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체질이라는 말은 예전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요새는 한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체질에 맞게 약도 먹고 뭐 음식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되었죠. 근데 이 체질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몸의 구조와 형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그냥 겉모양을 말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 체질이라는 말 그대로 내 몸 안에 있는 장기까지, 오장육부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체질이라는 단어예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해서 어떤 뜻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인격과 성품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체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의 체질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나의 체질을 바로 어머니시죠. 내가 알러지가 있어요. 그럼 누가 알죠? 어머니가 가장 잘 압니다. 아버지는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도 않았죠. 또 그 아이를 젖먹여 키워서 안으면서 키워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세밀하게 그 아이를 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의 체질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아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잘 모르죠. 제가 요새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도 젊었는데 젊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우리 젊은 부부를 바라보면서 대부분이 맞벌이 하잖아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돈을 벌어서 둘이 같이 버니까 좀 풍족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에 대한 사랑, 다시 말하면 아이에 대한 체질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그 많은 돈을 사실은 또 그 아이의 체질을 익히느라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은 많은 그 젊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생각입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형편만 된다면 한 사람은 아이를 위해서 집에 있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뭐 남자도 출산휴가를 받으니까 뭐 아이가 엄마가 되었든 아빠가 되었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본 부모가 한 사람은 있어요. 사실 아이가 정서적으로 올바르게 자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체질, 아이의 성품과 그 안에 내면에 숨어있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사람들은 잘 알 수 없는 그 깊숙이 들어있는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사실은 우리 부모도 모르는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되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직접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다른 모든 이 산천초목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더 위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흙이란 말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먼지 덩어리잖아요. 날아다니는 먼지에 불과한 건데 그 먼지들을 하나님이 잡아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직접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보다 어쩌면 우리를 더 잘 알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마음까지도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나의 못되고 못난 성품까지도, 나의 아픈 그러한 상처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사연까지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시는 나의 모든 내면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 누구에게 우리의 사정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우리 아버지시고 어머니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정을 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해봐야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냥 그때는 속이 시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폐부 깊숙이 나의 오장육부의 그 모든 상태까지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내어놓는 아픈 문제들을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같이 해결하고자 머리를 싸매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날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토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진토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흙에서 나온 먼지라는 뜻입니다.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거죠?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뭐 멋진 체하고 잘생긴 체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먼지와 같이 사라져갈 존재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먼지로 끝나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 먼지와 같이 부족한 우리 이 인간 존재를, 이 인간의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먼지와 티끌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굴러다니는 그런 가치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먼지를 모시고 그 티끌을 모셔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만드시면서 그 안에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먼지가 티끌로 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무시하고 별 볼 없이 생각해도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무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그런 티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을 좀 턱 열고 자부심 가지고 당당하게 좀 걸으면서 사세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기운 없이 매가리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제일 답답하고 불쌍해요. 그 돈 좀 없다고 그냥 어깨가 쭉 늘어져가지고 그냥 세상 다산처럼 살고요. 뭐 조금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오늘 내가 그냥 죽나 보다 그러고 그냥 어깨가 늘어져가지고 힘없이 고개 늘어뜨리고 살고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죽어봐야 먼지인데 그 먼지보다 못한 인생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죽고 살아야 되나요? 힘있게, 정말 능력있게 살아야죠.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이라는 거 무슨 신비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그 힘과 능력은 우리 안에 저절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나보다 좀 뛰어나 보이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돈 많아 보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능력 있어 보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부러울 것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먼지로 가는 겁니다. 아니, 먼지로 끝나는 것도 아니죠. 나중에 다 심판받는 자리로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먼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위대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좀 나이가 먹어서 기운이 없어도 여러분 기운 내시고 사세요. 억지로라도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이 좀 없어도 어깨 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내가 좀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요 어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뭐 좀 못나고 공부 좀 못하고 아니면 뭐 돈 좀 못 번다고 다른 자식들하고 비교해서 버젓하지 못하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내 자녀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것만으로 감사하세요. 나보다 먼저 죽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돼야 합니다. 멀쩡하게 두 다리를 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이 어버이날에 꽃 따라주는 자식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감사할 내용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요 진정한 어머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부모님의 사랑을 가졌다고 인정한다면 또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주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 걱정이 될 때도 있고 그런 불평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 야단칠 때 우리가 야단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이해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사춘기 시절에 아이들 많은 말 안 들어서 정말 속상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에게 손을 대보세요. 그 아이들이 야 이게 엄마의 사랑이고 아빠의 사랑의 매야 할렐루야 그런 아이들이 있나요? 전부 다 우리 엄마 아빠는 잔소리쟁이고 이상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괜히 나를 야단치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왔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어도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미련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죽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를 정신병 걸리라고 야단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그 자식을 잘되게 하려는 마음, 그 자식이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다른 집 애들보다는 좀 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아버지 어머니의 손에 매도들게 하고 그 입에 쓴 약으로 아이들을 야단치게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마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하나님 마음 이해하지 못해서 소리소리 지르잖아요. 왜 그러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내버려 두려고 그렇게 힘든 거 고생만 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사랑을 주시는 거죠. 이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는 그날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귀한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의 그 귀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비하신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같이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요, 우리가 넘어지면 손 붙잡고 일으켜주시고, 또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으면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 같은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죄악으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모두가 우리가 심판받는 멸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리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마저 여러분 인간의 그 심정으로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에요, 여러분. 버리시지 않았어요.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랑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 책인데요, 최근에 출간됐어요. 제가 사실 이거 5월달 필독서로 여러분하고 같이 읽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책 읽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2달에 한 번으로 바꿨습니다. 1달에 한 번. 그래서 다음 달에 제가 제 책을 추천도서로 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라는 책인데요, 미국에서는 오래전에 나온 책이죠. 저는 미국에서 이 책을 봤었는데,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딕 호이트와 아들 릭 호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들 릭 호이트는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기는 바람에 산소가 결핍돼서 뇌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손발을 쓸 수 없는 뇌성마비로 태어나게 돼요. 이 릭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딕 호이트가 너무나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딕 호이트는 실망하지 않고 이 릭을 잘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를 낳고 그 둘째와 셋째에게도 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교육하는 가정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릭 호이트가 말도 못하고 손발을 못 쓰니까 머리를 움직여서 자판을 칠 수 있는, 미국에는 그 장애인용 자판이 있습니다. 뇌성마비용 자판이. 그래서 머리를 흔들면 그 머리에 그 흔드는 강도에 따라서 그 ABCD가 쳐지게 돼 있어요. 그걸로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긴 대화는 못 하겠죠. 그런데 한 번은 그 1977년도였습니다. 이 아이가 15살이었을 때 아버지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내 친구가 그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는데 우리 학교에서 그 친구를 위해서 장애인 8km 단축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그러니 아빠, 내가 거기서 뛰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장애인이니까 뛸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나의 휠체어를 밀고 같이 뛰자는 이야기죠. 근데 이 아버지 딕 호이트는 달리기를 2km 이상 뛰어본 적이 없는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엄청나게 고민이 되었는데 자기 아들이 평생에 처음으로 부탁한 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죽을 힘을 다해서 아들의 휠체어를 밀고 8km 단축 마라톤을 뛴 거예요. 결국 3시간 45분 만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냥 온몸에 몸살이 나서 죽겠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아들이 자기의 컴퓨터에 이렇게 쓴 것이었어요. 오늘 밤 나는 너무나 감격스럽다. 거기다 판타스틱이라고 딱 한 단어로 크게 써놓은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환상적인 날이었더라고요. 아버지가 거기에 감동을 받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버지 딕 호이트와 아들 릭 호이트가 마라톤에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매년 40회 이상 마라톤 달리기 대회에 출전하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는 기록도 세우게 되죠. 1979년에 누구나 달리고 싶어하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휠체어를 밀고 달리면 위험하다고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몇 년 뒤에, 2년 뒤인가요? 1981년도에 비공식적으로 참가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 디고이트가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 자신의 장애인 아들을 내세워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한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그것을 전부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호이트 부자가 호이트 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뛴 마라톤 풀코스가 80회가 넘습니다. 이게 1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100회도 넘겠죠. 그리고 첫 번째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 그 아들이 그렇게 일기장에 쓴 겁니다. 내가 달릴 때만큼은 내가 장애인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그 아이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하다가 나중에 1985년도에는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철인 3종 경기가 뭔지 아시죠? 자전거를 타야 되고 수영을 해야 되고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철인 3종 경기입니다. 그래서 철인 경기라고 부르잖아요. 철인들만이 달릴 수 있다 그래서. 근데 45살에 이 아버지 딕은 6살 이후에 한 번도 타지 않던 자전거를 다시 배우면서 이 철인 3종 경기에 도전을 하게 되죠. 수영을 할 때는 그 릭 고이시 탄 그 보트를 만들어서 그 보트를 허리에 메고 수영을 해서 그 아이를 이끌면서 그 경기를 완주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3년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려고 6주 전에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심장이 안 좋았는데 튼튼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심장이 어떻게 이렇게 튼튼해졌냐? 그래서 내가 마라톤을 10년 동안 계속 했다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마라톤을 계속 하지 않았더라면, 20년 가까이 마라톤 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이 심장마비 증세로 15년 전에 죽었을 수도 있다. 그만큼 당신의 심장은 약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 디고이트는 자기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아들에게 기쁨을 주기 시작하는 운동이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생명도 살린 운동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수술을 받고 몇 주 있다가 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같이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하와이 철인 3종 경기, 이따 영상으로 잠깐 보겠는데요, 출전했을 때는 자전거 충돌로 오른쪽 눈이를 빼매는 수술을 받았지만 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들 릭은 보스턴 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예요. 몸은 장애인이지만 머리가 좀 영재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지금 장애인용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아이의 소원이 뭐냐면 그 자기와 같은 내성마비 환자들을 함께 쓸 수 있는 그 아이언맨 같은 옷을 자기가 개발해서 그 옷을 입으면 멀쩡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옷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그 로봇 옷을 입고 자기가 아버지가 늙어서 휠체어에 앉았을 때 이제는 자기가 그 휠체어를 밀어주는 것이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우리 한번 이 영상 한 4분 정도 걸리는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고 또 잠깐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죠.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and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payment for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He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I spoke with Him this morning, the tomb is empty. 참 감동적이죠. 저는 이 영상을 수십 번도 더 봤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을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감동은 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지를 못 쓸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달리게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함께 이 땅을 걸어오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티끌과 같이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자녀로 받아주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더 이상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긍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사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특별히 어버이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성가대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가장 많이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하지 않아. 너를 쉬지 않고. 우리 한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조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우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셀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그 주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나에게 다가와 친정어머니처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내가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주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누구보다 잘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그러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내가 참된 부모가 되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똑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